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주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한 힘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손해본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사람들이 회방하면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정돈된 메시지로 증거합니다. 금이나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이 여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고작 인간이 만든 건물 바꾸어서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배당 안에 계시고 예배당 밖에서는 역사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으로 여겼던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여호와에 관한 관점이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신으로 했었을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요나처럼 생각하고 제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차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숨어 계셔서 못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후에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여전히 같을 수는 없다. 핑계거리가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다시 말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지극히 적은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아덴의 사람들처럼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심이 특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퍽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심의 결론대로만 산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고 종교심으로만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일 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 절에 나가는 것이나 교회에 오는 것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종의 결론,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종교심에 얽매였던 일들에 관하여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깊이 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절실하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은총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 의의 사람, 대속받은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